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또한 축복입니다. 장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축복입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신 분들도 큰 축복입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정 바쁜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은 전화도 드렸으리라고 보고 계좌번호로 용돈도 보내드렸으리라고 보고 택배도 보냈으리라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뒤늦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에 전화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찾아뵙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내서 좋은 선물로 택배도 보내고 그리고 문자도 하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어버이 계절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안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묘소예래도 다녀오고 한 번쯤 납골당 아파트에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부모님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주간 그런 달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인 분들이 참 많은데 어버이가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숨질 때에도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일 것이고 마지막에라도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마 그 이름들도 자녀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일컬어 천륜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어준 천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것을 생각해 봤더니 부모를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부모들의 은혜를 기리는 자녀들이고 부모들과의 관계가 형통한 관계로 성령께서 녹여주셔서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만드는 계절이 바로 이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잊을 수가 없고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나의 부모의 이름 석자 그리고 나의 부모의 얼굴과 그의 삶의 형상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힘이고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를 문득문득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묘소가 무슨 힘이 돼 있을까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묘소 앞에 가서 서서 잠깐 있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고향이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부모님들에 대한 내 안에 새겨진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자녀들은 이제 홀로 남았던, 부부가 남았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 부모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 주시고 신앙 주셔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우리는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고 나의 기도가 요소가 돼서 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내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기도의 조상이 돼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심어서 가득 채워놔서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만드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편 33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을 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에 도망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넘어가서 살아가는데 블레셋 왕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염려하자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다 두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나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높이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물질적인 환경보다 그 어려운 물질적인 환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한 거의 30명 가까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을까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등록금도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노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보다 환경과 여건이 좋으냐라고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고난에 대한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환경을 뿌리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곤고함에 사로잡히게 하실까?
라고 하면서 자기 환경에 대한 역기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를 쓰시기 위하여 지금 연단시키는 중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위인전집을 봐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크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환경을 해석하고 견디고 이기고 참고 참아내니까 오늘의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훈련으로 볼 것이냐, 저주로 볼 것이냐, 오늘의 내 입장에 이어 주어진 이 환경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 보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결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결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신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사업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 것을 들려서 온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누군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저주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그 환경에 묻혀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머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것을 들어서 그 기도가 담아낼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바가지가 있다고 해서 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바가지가 있어도 그것으로 물을 떠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간절함과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내 마음의 처절함을 그 기도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 기도가 약복강 나루토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맹인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기도에다 담았고 주님에게 드려지는 말씀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담았고 자기의 소원을 담았고 자기의 인생을 담았고 자기의 절대성을 담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기가 뭔가 하면 건지는 게 특기예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진정한 기도, 마음을 담는 기도, 그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머리 알고 있는 것만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나가는 그 기도에서 내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각은 사는 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거고 히스기야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을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기도에다 자기 인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던 때를 추억해 주옵소서.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때를 추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자기 기도에다 담고 중심을 담고 간절함을 담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히스기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부르짖음과 기도에 내 간절함을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하면 당신의 기도에 중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당신의 절대적인 간절함이, 목숨 건 간절함이, 생명 건 간절함이 당신의 기도에 담겨지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앉은 베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길 수만 있다면, 내 기도에 내 인생을 담을 수만 있다면, 내 기도에 내 간절한 중심을 담을 수만 있다면, 내 중심의 모든 소원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기적은 당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겁니다. 천국은 당신 겁니다. 축복은 당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그거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요동되기도 전에, 마음이 기도에 담기기도 전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식은 갖췄으나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당신의 인생을 담으십시오. 기도에 당신의 소원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담으십시오. 마음을 담으십시오. 소원을 담으십시오. 간절함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메아리쳐 들리지 않고 응답이 되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시편 34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저도 교회 다닌 집사였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던 장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저도 교회 목회하던 목사였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안타깝게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야지요. 안 간다는 말은 안 해. 가야지요. 언젠간 저도 갈 겁니다.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젠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가지요. 제가 지금 교회 갈 정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교회는 정신 없을 때 오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교회 못 옵니다. 정신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정신 없을 때 오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병 걸렸을 때 오는 겁니다. 가난할 때 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능력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통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바다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내려앉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보다 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부르면 문제는 변하여 기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문제는 의심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잠깐 기도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 은사가 내 은사 되어서 여러분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악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악한 세력에서 지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예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데도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10시만 돼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은 좀 더하지요.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애들이 들어오지 않아 11시 반이 됐는데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전긍긍하죠. 불안해하기 짝이 없고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다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듭니다. 11시 반이 넘어 12시까지 안 들어왔는데 전화를 두세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 부모들은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돌아버리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여러분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집에 나가서 버스 한 대 지나갈 때 기다리다 안 보이고 또 한 대 안 보이고 그러면 정말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딱 12시 반 1시쯤에 나타나면 그냥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자녀들이 알까요?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는 거 알까요? 조금이라도 안다면 일찍 들어올 텐데.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나를 못 믿어? 여러분 그 말하죠.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못 믿는 거야. 그죠? 너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고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골목을 못 믿는 것이고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저 큰 건물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못 믿는 거야. 이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들의 부모를 지켜줄까요? 내가 옆에서 붙어 다니면 안전할까요? 내 눈으로 보고 있어 CCTV 다 걸어놓고 그 모든 거 내 눈으로 지켜보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노인들 집에 가면 전화기가 번호가 큰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번, 2번, 3번에 다 단축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좀 무슨 일이 있으면 1번 누르세요. 이거 제 전화예요. 1번 누르세요. 더 심각한 일이 있고 내가 올 때까지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2번 누르세요. 이건 응급전화예요.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가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한두 마디 그냥 중얼거리고 끝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무침의 기도로 자녀가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진 것도 들어쓰시고
갈라진 것도 들어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 아빠, 이건 내 인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자기 인생입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의 젊음과 부모의 에너지와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모든 것을 바쳐 은혜를 베풀었기에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와 의논해야 하고 부모의 의견에 청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청종해야 하고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길이 내게 있다. 너를 축복할 자가 바로 나고 내 복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 내가 내 자녀의 복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내가 내 부모의 복을 그에게 줄 것이다. 내일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성도들이 부모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에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청지기 내 혀를 다스리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 기적의 산 증인들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부모로 살고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길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